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새해 신년 감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잠깐 보시면 그 안에 2019년도 교회 일꾼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을 하지 못하고요. 앞에 계신 대표자를 호명하면서 아울러서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명이 끝나고 본인의 명단이 이 명부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항전직 임명이 아니고요. 1년마다 새롭게 받는 비항전직 직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서리 집사 강수호 집사님 외에 95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신규 남자 서리 집사에 김경태 집사님 이하 9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여자 서리 집사 강경희 집사님 외에 116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신규 명예 권사 강인숙 권사님 외에 4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여자 서리 집사 김금자 집사님 외에 20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찬양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오산나 찬양대 대장의 조문영 권사님 외에 41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의 남승우 집사님 외에 40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더 드림 찬양팀 이승환 목사님 외에 10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이제 결의기관인 당회와 재직회 카운슬의 서기를 임명합니다. 당회 서기 허철신 장로님, 재직회 서기의 박형락 집사님, 카운슬의 서기의 홍세창 집사님, 또 카운슬의 위원장에 경조위원회 김용태 집사님 외에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이상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10계명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1부터 10까지 이제 하나씩 번호를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헌신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자 10계명 1.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라. 2. 맡은 직분에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라. 3.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꿈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심으라. 4.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서로 협동하여 하라. 5. 언제나 성령님의 지시대로 하여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라. 6.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7. 교회 일은 개인의 인기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힘써 일하라. 8.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비판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라. 9. 말하기를 더디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은혜되는 말만 하라. 10. 교회 내에서는 성도 간의 금전거래로 절대로 삼가라. 아멘. 오늘 이 직분자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올 한 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모든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십계명 그대로 올 한 해 충성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올 한 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이 모든 일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수고하셨네. 앞으로도 수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 부족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간섭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주의 일꾼들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올 한 해도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귀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 위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십계명 그대로 하나님이여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저들의 모든 헌신 속에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며 하늘의 생명록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들의 인생의 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 속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뜻을 따라 달려갈 때마다 앞서가는 자 끌어주게 하시고 뒤에 오는 자 밀어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서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도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떨리는 일이고 어쩌면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느냐? 전인 미답의 이 땅을 밟으며 승리의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2019년도의 첫 땅을 밟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올 한 해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준비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19년도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 준비는 세 가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단절하라. 죄와 단절하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5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를 얻으려면 한 가지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결단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해야 된다. 죄와 이 단절하라는 거예요. 단절. 왜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죄와 단절하는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더러운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잘 풀어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옛것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의 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한 번쯤은 정리하고 잘라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5절에서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가나안 땅 첫 땅을 밟으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시도록 스스로 성결하시오.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시여, 2019년도 이 미지의 땅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 발걸음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나의 상태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단절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수도 없는 도전 앞에 이 불굴의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생각뿐이에요. 불굴의 의지와 용기만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진짜 불굴의 의지와 용기만 다 갖고 있다고 잘 열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 그럼 다 성공했게요? 아니에요.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더 많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도전과 장애물에 대하여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을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만 하는 나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너희들이 제일 먼저 결단할 것이 뭐냐? 성결케 하라. 성결해라. 죄와 단절하라. 이게 세상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이에요.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요 순회 선교사이셨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분의 그 유명한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죠. 우리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텐데 뭐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책. 아주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의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고 돌파하게 하실 수 있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한 나 자신의 끊임없는 구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요, 이 성결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결하기 위하여 죄를 끊어내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냥 그런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평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거리나 고백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나 이 죄의 문제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온 것은 없는가? 만일에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의 남은 2019년도 이후의 모든 삶의 내가 사는 날 동안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한번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결단을 해보세요. 죄를 단절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놀라운 이 모든 여건과 환경들은요, 하나님의 이적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주일날에 제 소가 저 들녘에서 뛰어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먼저 건져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다 소에 대한 얘기만 하시네. 소가 빠졌다면 소를 먼저 건져내신다. 예, 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쉬운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질문 앞에 한참 고민을 하셨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니 물론 건져내야겠지요. 그러나 매주일 그 소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당장 그 소를 팔아 치우세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혹시나 방해거리가 있다면 왜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거 안고 가는 순간부터요, 나아갈 것 같은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결단하라. 잘라내라. 너희들이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디려고 하는 데에 그 첫 발이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방해거리가 있는지 돌아보고 결단해라. 성결케 해라. 너희들 스스로 성결해. 이건 누가 누구를 성결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자꾸 성결케 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기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여단 너머의 새로운 땅을 향하여 승리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한다면 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9년도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결케 하는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거 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새해 첫날부터 죄 문제 정리하고 가십시오. 이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 첫날에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보이세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설교하기 전까지 이거 빼고 그냥 설교를 할까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발걸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죄를 해결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걸 해결을 해야만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빼려다가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첫날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붙들고 한번 가보세요.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하세요. 죄가 없으면 역사하세요.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한번 끊어내보세요. 결단하시고 교만의 죄를 잘라내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이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게으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한 번쯤 결단하고 끊어내세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 버린 죄악들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가 있었는가?
부인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죄. 그런데 이걸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문제 앞에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를 해야만, 은밀한 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문제 앞에 또 넘어질 건데 뭐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할까?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예요. 넘어지는 연약성이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신 거예요. 정리해라. 빨리 정리해라. 정리를 잘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것을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라.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앞으로 아무리 보셔도 스크린에 성경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성경 한번 9절 띄워주세요. 예. 나왔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것을 쫓으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스크린에 그냥 놔두세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 저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관문이 뭐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저들이 받은 사인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을 언제 건너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언제 건너야 되느냐?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따라가라. 이거는요,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였어요? 저들이 반드시 움직일 때는 한 가지 사인을 보고 갔죠. 무슨 사인? 구름 기둥 사인. 구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거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받고 저들이요 텐트 쳤다가 다 걷었습니다. 가재도구 들고서 또 따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구름이 딱 서더니 구름이 갑자기 내려와요. 그러면 이것이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저들은 또 텐트 치고 가재도구 다 펴놓고 또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면 자는 거구나. 그런데 구름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하셨을까요? 불규칙적으로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근데 제 생각에는요, 불규칙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비상을 언제 겁니까? 훈련 받을 때. 갑자기 겁니다. 비상 거는 시간을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 안 해요.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구름은요,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릴렉스하고 막 잠자고 있던 사람이요, 구름 올라가는 거 보면 누가 갑자기 구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빨리 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갑자기 또 한참 가고 있는데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또 가재도구 펴고, 폈는데 또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자마자 또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훈련이 되겠어요? 이 40년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이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보이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저들에게 동일하게 사인 보고 가게 하셨는데, 이 형태는, 원리는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뭘 보고 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동할 때마다 덮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모습만 보여요. 그 안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2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이제 뭐 영적인 의미들을 얘기를 하려면 좀 기니까 이걸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덮어버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생활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즉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내시는 사인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인으로 주셨어요. 왜요? 봐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있었다가 저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하나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저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삶은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너희들이 믿고 갈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2018년까지는 정말로 나의 신앙의 역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셨는데, 2019년도에는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밟으며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비행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고 혹은 활주로로 착륙을 할 때에 조종사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반드시 누구 사인 받아야 돼요?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의 사인 받아야 돼요. 왜 관제사의 사인을 받아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먼저 내리고 먼저 떠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관제사예요. 얼마나 긴장의 연속인지 모른답니다, 그 관제탑은. 그러니까 그 내릴 때 뭐예요? 그 밤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비행기. 그 공항 근처에서 보면요. 수십 대가 쫙 줄을 서가지고 비행기 날라오고서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시간차가 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래요. 큰일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관제사가 그걸 긴장하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내리고 올라가는 거 하나하나 다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살아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
그런데 하나님 아직 조금만 더 날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납니다. 그냥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 지금 출발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야, 너 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앞 비행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생의 출발과 멈춰섬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인은 영적인 사인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사인 주실 때 이것을 민감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가나안에서 승리합니다.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까요? 하나님 언제 사인 주실까요? 이것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와 모든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의문이 다 드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인은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인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바로는 복음주의 설교가이며 아틀란타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이 방법이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분의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나의 환경과 여건 속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환경과 여건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생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막 나가는데 여러 군데서 억셉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서 유난히 저 대학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파이낸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여건과 이 서포트를 다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어디로 선택해야 돼요? 그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는 역사, 이게 객관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더는데 주관적인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은 개인마다, 환경마다, 가정마다, 그분의 인생의 걸어온 길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은 주관적이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나타나요. 대신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 없이, 이거는 자기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가지 없이 그냥 뭐 예언기도 받아서 무슨 생각, 무슨 뜻을 얻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예언기도 해주는 그분에게 알려줄 뜻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령님은 성령의 역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이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스탠리 목사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을 동시에 붙들며 나갈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를 보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그 움직임을 보며 나갈 때에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고 나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사인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확신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혓발을 내딛기 위하여서는 그걸 승리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향하여서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요단 강물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뛰어들 때에 갈라진 후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기 전에 뛰어들었습니까? 갈라지기 전에. 그렇죠? 왜 하나님은 갈라놓으시고 들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갈라놓지도 않으셨는데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예. 이게 홍해의 기적과 다른 점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의 신앙 수준과 가나안의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먼저 보여주셔야만 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왜요?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데 보이지 않으니 뭐 임재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저들의 신앙의 수준은 먼저 봐야만 결단하고 따라가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훈련받고 성숙해진 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청하세요,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보지 않고 너희들이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갈 수 있느냐,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은요 갈라놓고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가르지도 않았는데 한번 너가 들어가 봐라.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갈라지지도 않은 그 요단강을 건너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참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들어서는 거 주저해요, 안 해요? 주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갈라주세요. 그래야 제가 갈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 순종할 거예요. 주님, 나의 이 모든 65세까지의 삶만 잘 인도해 주시면 리타이어 한 후에 내가 선교할게요. 내 사업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11조 생활 할게요. 이게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앞에서 그렇게 갈라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광야의 수준이 아니야. 너는 지금 가나안의 수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너가 지금 믿음으로 이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죽은 나사로 앞에 모두가 슬퍼하며 그의 누이들만저도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주님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뭘 물어보셨어요? 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보면 믿겠나이다. 맨날 우리는 이 요청을 하는데 이제 너는 광야의 수준이 아니라 너는 이제 가나안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나 어린애처럼 살겠느냐? 언제나 맨날 먹여주는 젖만 먹고 살겠느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너가 좀 한번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맨 곳을 보거든 쫓아가라, 따라가라. 하나님의 임재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갈 테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명령대로 저들이 순종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14장 한번 보세요. 14절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들어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을 맺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15절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할렐루야. 뭐예요? 그냥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물에 잠기도록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이 빠져나왔어요. 무릎까지 들어갈 때까지 안 열리면 나는 도로 나오리라. 발목까지는 내가 간다. 그러나 무릎까지는 난 못 간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물에 잠기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잠길 때까지 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다 모르고 가는데 뭐 믿고 가자는 거예요. 믿고 가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10장 기쁨으로 찬양을 좀 한번 부르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10장인데요. 기쁨으로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아무리 인생의 적과 견고한
장애물들이 있어도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9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시기 전에 준비하고 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죄와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으며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가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나의 일터를 일으키시고 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광야의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면 믿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을 때에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죄와 단절을 하나님의 사인을 보며 요단강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나의 개인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먼저 죄와 절연하는 이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믿는 광야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믿으며 보여주실 역사를 바라보며 가는 가나안의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도를 마감할 때 모두가 다 저들의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간증거리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